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의 방법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의 방법.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나온 마지막 때의 징조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증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제24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온 민족에 지금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공산국가 북한이라든가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이슬람 그런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인다. 심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정확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이 거의 전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끝이 진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다 퍼져 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제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1위권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되죠. 지식이 더해서 유튜브라든가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이, 광대한 지식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폭발적인 이런 과학산업의 발달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빨리 왕래해봤자 말 타고 다닌다든가 그런 건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증기기관차의 발명을 통해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서 빨리 왕래하게 되죠. 비행기, 그런 모든 엄청난 음속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의 비행기도 나올 정도로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빨리 왕래한 시대가 지금 왔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마지막 때의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시대가 지금 현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바로 거룩한 사람들과 더러운 사람들, 이게 구분이 싹 됩니다. 그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세에 조롱하는 때가 온다. 그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노아의 때도 역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자, 베드로후서 제3장 베드로후서 제3장 3절의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 노아 홍수 심판을 얘기한 거죠. 이제 하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화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렇게 조롱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주의 그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죽었죠. 8명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이번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하듯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제4장 3절. 디모데후서 제4장 3절의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서 은혜 설교, 축복 설교, 또 위로 설교, 기복 설교는 인기가 많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라든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설교라든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는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게 심화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 홍수 심판처럼 심판하고 또한 롯의 때와 같이 소돔의 심판처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이 이제 물로 심판했던 홍수 심판처럼 이제 불로 소돔처럼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 이단, 사이비들과 온갖 것들이 정신을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까딱 잡고 밭하면 미혹당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근신, 안전하다, 평안하다, 걱정할 거 없다,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근신을 해야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 떨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선민의식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결국은 찍어버린 가지가 되듯이 마지막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말씀이 홍수 속이지만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이 없듯이 헷갈립니다.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마지막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불살아버린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사르게 된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죠. 좋은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위로부터 지혜의 열매,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쌓이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는 겁니다. 옷을 벗겨. 이 옷은 믿음의 옷이요,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죠. 바로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다 뺏긴다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신앙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감사. 잠자는 죽은 신앙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는 신앙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않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혹시 쓰러지고 실수했더라도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 마지막 기도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